인사유명, 호사유피란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근데 저는 이것은 곧 그렇게 좋은 가치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떠난 후에 남겨야 될 것이 이름만이 아니죠.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만 남겨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것에 집착을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또 우선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남겨야 되느냐 하는 생각보다 무엇을 남길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해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나는 떠나가고 남아있는 다른 사람.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남겨야 되는 그것이요, 내가 남겨줘야 될 그 대상에 따라 그 가치와 필요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부에게 뭔가를 남기는데 낫을 남겼다, 그럼 어부에게 낫이라는 건 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그물을 남겨줬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되겠죠. 농부에게 그물을 남겨주었다, 그에게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에게 낫을 남겨줬다, 농기구를 남겨줬다, 큰 재산이 되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위해 남기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남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될까? 오늘을 살아가고 이곳을 떠나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무언가 남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남길 것인가? 두 친구가 사막 여행을 했습니다. 힘든 탐험의 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너무 뿌듯한 마음에 여기에 뭔가 기념될 만한 걸 남기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는 여기 돌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서 남기자, 그러니까 비석을 하나 세우자는 거죠. 한 친구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막 여행을 하는데 식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했느냐, 여기에 우물을 하나 파놓는다면 사람들이 쉼터가 되고 생수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서로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각자의 생각대로 한 친구는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한 친구는 우물을 파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두 친구가 다시 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친구는 돌에 이름을 새긴 친구는 영원히 그게 남아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모래 바람에 의해서 파묻혀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여행객들을 위해서 샘을 파놓은 그것은 여전히 그 샘에 물이 나오고 있고 많은 여행들이 거기서 쉬어가고, 또 사람들이 그 샘이 있으니까 그 샘을 더 깨끗하게 주변 정리해서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멋지게 샘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 남겨놓은 건요, 잊혀지고 재난경보 같습니다. 저 경보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 경보입니다. 마스크 꼭 하세요, 교회에서. 하고 두 가지 어떤 거 하라고 그랬죠, 제가? 신중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 여러분 읽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자, 나를 위해 남긴 건요,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남긴 것,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긴 것은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가꾸어서 멋진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이곳을 떠나고 우리 인생을 마칠 때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 남길까?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 남기는 것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남아있으면 됩니다. 흔적도 없고 사람도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누구를 위해 남길까? 그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라면 더 좋겠죠. 우리 자녀에게 뭔가 남기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참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은
재물을 좀 남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좀 있으면 돈을 좀 딱 남겨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저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남겨줄 때는 돈과 함께 나태함과 유약함과 이기적인 것, 다툼, 정신질환까지 함께 상속해 줘야 된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우리가 건강한 인격이라든지, 그렇죠, 빵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주라 그러잖아요. 기술을 익히게 한다든지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 건 남기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남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어떤 분이 신앙은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피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창조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꽃피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창조의 능력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에 부유한 만큼 우리 인생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만큼 인생 편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강한 만큼 멋지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거루턱이고 우리 삶의 버팀목이고 우리 삶의 에너지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영혼이 잘된 만큼 코로나도 다 떠나게, 사랑하는 자매님 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형제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원히 부유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1, 2, 3부 예배, 온라인에 있는 분들, 휴가 가신 분들 모두 영원히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이지만,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이야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의 사람. 그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864년 그가 대통령 선거,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남북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세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대 후보였던 다른 군수 후보도 있지만 클레란이라는 민주당 후보, 물론 결과는 링컨이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 경쟁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거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이 링컨의 아들이었던 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티푸스로, 장질부사라고 그러죠. 장티푸스. 그러니까 막 그냥 슬픔과 고통이, 어려움이 토네이도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빈톤 목사님을 가정에 초청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빈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다짐을 하면서 그가 산에 올라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건데 그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그리고 남북 전쟁도 승리를 이끌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그는 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던.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근데 나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항상 나에게 주셨다.
링컨이 이런 기도에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링컨의 어머니 참 가난했어요.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기도라는 신앙의 유산을 링컨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링컨이 고백하기를 어머님의 기도의 소리가 오두막살이 통나무 집에 늘 구석구석 깔려 있었다. 그것은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들판에 나가고 내가 성장해서 가게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는 항상 내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기도의 이 신앙의 그런 문화들을 심었다. 그 기도의 유산을 받았던 링컨이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여러분 링컨에 너무 잘 알잖아요. 실패했다면 링컨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없고, 조롱당했다면 링컨만큼 조롱당한 사람이 없어요. 흑인 해방 남북 전쟁에 그냥 주 타켓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걸 승리했던 것. 이처럼 이런 기도라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링컨이 승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였던 디모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도 믿음이라는 신앙의 유산을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지금 이 디모데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와 내 어머니의 그 신앙의 믿음이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줘야 될 건 뭡니까? 돈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그리고 다른 인격적인 거 우리가 부모로서 남겨야 될 것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야 돼요.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언젠가 이 세대를 떠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커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좋은 교회 시설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뭘까요? 믿음이라는 유산, 말씀의 유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유산, 성경적인 가치관들 다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것은 신앙의 기념단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기념단. 신앙의 기념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다. 제가 내린 정의예요. 복잡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근데 두드러지게 역사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하나님의 자취, 흔적, 그죠? 손길, 이제 흔적이 기념단이라. 왜 이 기념단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을 지난주에 하나님이 탁 갈라주셨죠. 순종했을 때. 자, 그런데 그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굳게 선 그곳에 돌을 주어다가, 그러니까 12명이니까 12개죠. 그리고 너희가 유숙할 곳, 길갈이잖아요. 거기에 세우라 하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 길갈에다가 12 돌덩어리를 세우게 되죠. 그걸 이제 기념단으로 세우는 거죠.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이게 21절부터 소개합니다.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이 길갈에 이렇게 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아빠, 이거 강바닥에 있는 돌이 여기에 왜 있어? 또 여기에 왜 무더기를 쌓아놨어? 이제 물어보겠죠. 자, 그때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이거 강바닥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준 증거잖아.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돌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자, 2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아라. 그 요단강이 홍해에 쫙 갈라졌잖아.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를 보여준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언더라인을 잘 보세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열방들을 향해서 이 강바닥에 있는 돌이 여기 있는 것은 강이 갈라졌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감사 찬양하고 그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경외함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어떨 때는 은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영적 침체 가운데 뒤로 막 넘어질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에 확 휩싸일 때가 있어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목사인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불신자 못지않는 두려움에 빠지고 어떻게 방황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념단이 있으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요단강 돌을 쌓아놓던 그 기념단을 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 돌이 여기에 있지, 하나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인생의 장애물도 하나님이 능히 문을 열어서 나라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기념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신앙의 기념단을 보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흑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새로운 힘도 갖고 담대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념단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기념단을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겠죠. 그때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할 때 그 기념단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그 기념, 그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셨다. 내 인생에 막힌 장애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무너지게 할 거다. 믿음 갖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념단, 예배 잘 드리라 이것보다 그런 기념단을 딱 하나 심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평생 그 기념단이 버팀목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지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그 기념단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념단이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아직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기념단을 샀는데 여러 가지 아직 미천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쌓은 그 기념단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하나의 교훈이에요. 내가 직접 쌓은 기념단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기념단을 보면서
아버지의 기념단을 보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에 도전하고 또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나의 기념단을 쌓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가운데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성천했어요.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엘리야 갈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는데 그때 엘리사는 아직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엘리야에 비해서 미천하게 짝이 없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그 역사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부르짖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열려지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직접 기념단 가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아직 갖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기념단,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룬 것, 어머니가 말씀 따라가면서 이루었던 것, 정직하게 해서 이룬 그런 기업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 다 외면하고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일 때 신실하게 서 있었던 우리 아버지 승리해. 나도 그 길 가야 되겠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나도 간다면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념단을 물려주자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게 신앙의 기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려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끝났는데 돈 남기고 다 남겼는데 신앙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간다면 뭘 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다른 것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런 유산, 그 가운데도 아버지가 그 주님을 만났던 그 흔적을 하나를 남기고 간다면 좀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은 늘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설교하면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자, 성경만 읽어라. 근데 그게 그냥 빈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유산 남겨 돈 한 번도 안 남기고 남긴 건요,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가 우리 형제들이 나눠서 가졌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성경을 무지하게 읽는데 그 표를 꼭 표를 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감동을 한 게, 요즘 우리가 날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만 하면 돼.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뭘 설교할까 이에요. 그걸 새벽마다 365일 본문 정하려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차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설교 수첩이 수첩. 설교 수첩도 있는데 그걸 뭐 온데간데 안 보이고 평생 새벽 기도 했던 걸요. 1번부터 몇천 번까지 새벽식에서 설교 제목 본문 다 했. 빽빽.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그걸 내한테 유산으로 우리 형제들이 내한테 줬어.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생각하면, 야, 그래 새벽기도 이런 거지만은 뭔가 커리어를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에 내가 굉장히 도전. 그걸 볼 때마다 긴장하고 끼어있게. 옛날 목사님들이잖아요. 옛날 목사님 좀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구닥다리도 할 수도 있는데 철저한 모습. 이게 신앙의 유산.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기념단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남겨.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단을 꼭 쌓고, 그 기념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상속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념단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간단히 한 3가지 소개하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요단강 도하 기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언덕까지 물을 찾지만 그 물 속에 발을 집어넣어라. 순종했어요. 물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의 자리에 기념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기념단을 가진 분들은요,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인데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검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칼 하나만 가지고 그의 인생을 헌신하고 자기를 보호했다는 표현,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죠. 자기를 보호했다.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분인 윌리엄 글래드스톤 목사님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시대에, 내가 이 시대의 영웅적인 인물 95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가운데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내가 누구에게 들은 거다. 내가 본 95명의 영웅, 세계적인 영웅, 그 중에 87명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기념단들이 세워진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위대한 기념단들이 많죠.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죠. 가나 혼인잔치 기념단.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 없는데 정말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만선의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만선의 기념단.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아람 장군이었던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병이 그냥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는 요단강의 기념단. 그것의 첫걸음은 뭡니까? 자,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좀 방송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가나온인상의 기념단은 언더라인만 봅시다. 종에게 물을 채우라 말하니까 아구같이 그대로 순종한 거에 채웠어요. 연회장, 그 마스터에게, 연회장의 그 지배인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줬어요. 물을 갖다 준 거예요. 그 순종에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만성 기념단.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린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만 장군 한번 볼까요? 나만 장군 요단강에 들어가라니까 싫어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 열왕기하. 자,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일관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에 기념단이 세워졌고 그 첫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기념단을 쌓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앙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역사와 기념단을 세우지는까지 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라,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이런 모든 것이요, 이해할 수 있고 또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몸에 걸거들시기에 물이 언덕까지 찬데 들어가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어부가 수고했는데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는 거예요. 어부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 7번 씻으라니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 가면 이 요단강보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요단강 개천이잖아요. 개천. 지저분해요. 여기에서 더 좋은 데에 대해 여기서 7번을, 그것도 한 번도 7번 씻냐. 안 해! 할랄 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아니 나병 고친데 뭐 7번 10번이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입시다. 해서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순종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기념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만한 거 시키지 왜 또 이해 안 되고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것만 시키냐. 여러분, 그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념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 오늘 교회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도착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성전에 이르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 미쳤나 그러지. 하나님이 하신 일 분명하지만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제 밤에 알다가 오늘 교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완전 마음과 몸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정말 토요일 밤에 내일 내가 강대상에 선다는 게 불가능하다. 에? 안 된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서 부목사님한테 뒤집어 씌워놓냐? 깔막깔막하다. 그래도 내 사명인데 그것도 준비 안 된 설교를 또 뭐 하라는 것도 그좀 얼마나 큰 부담. 아이고 하고 막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막 씩씩하게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때는 몰라요. 마치고 나면 야 이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기념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할 수 없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기념단을 쌓기를 원합니까? 어떨 때 하나님 말씀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 순종해야 되지만 이해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신앙의 기념단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이해 안 되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기념단이 오늘 여기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념단을 쌓으려면 내가 한 일, 그것이 기념단에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가 기념단과 공적비를 헷갈리는 거예요. 공적비는 뭡니까? 내가 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단은 하나님이 하신 거, 신앙의 기념단은 하나님이 하신 손길을 기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낸다면 그건 신앙의 기념단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때 여러분 우리 사람 본능적으로요 이 신앙의 기념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내가 한 일이 옆에 조금만 붙어도요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내가 한 일에 시선이 가요. 그래서 이 기념단 보면서 감사 찬양보다 교만해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그 옛날에 내가 한 일, 그 공적을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이팅하고 잠시 기분은 업시킬지 모르지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란 게 뭐예요? 인생의 사람마다 위기는 달라요. 위기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한계상을 맞는 것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세금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게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쪽박 차야 돼요.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부자는 1억 올려달라 하더라도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위기는 아니에요. 1억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1억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의 그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예요. 자기의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위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호흡 장애가 있는 분은 이 호흡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위기예요. 나는 호흡기 없어도 자가 호흡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위기.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면 지금 나의 한계 때문에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행거 그걸 보면서 위기 극복됩니까? 그것도 내 능력 안에 있는 건데 내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멋진 그릇에 포장하면 좋은데 도리어 바울은 질그릇에 가졌다. 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다 뭔가 물건을 담았는데 이 그릇이 아주 멋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시선이 그릇에 쏠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고깃집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고깃집 할 때 된장국이 맛있어야 될까요? 맛없어야 될까요? 맛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하시겠,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 고기 안 먹고 된장국 시켜 먹고 가요. 고깃집에는 고기가 맛있어야 돼. 다른 게 그냥 그래 되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본질. 그래서 이 보배를 즐거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보배가 드러나.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요단강으로 돌아가 볼까요? 요단강에서 12사람이 돌 하나씩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길갈에 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지파 이름 썼을까요? 자기 이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모르는구나. 성경에 말이 없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 가면 강바닥에 있던 돌, 그게 무태에 올라와 있다는 것 뿐이에요. 사람 이름이고 지파 이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강바닥에 있던 돌이 왜 무태에 있을까? 그 변수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일 그게 이정에 유다 지파 써놓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볼 때 저거 우리 지파야, 저거 우리 아버지 거야,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오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봐, 우리 돌이 제일 예쁜 돌이잖아. 우리 돌이 맨 위에 있잖아. 하나님 하신 일을 아무것도. 우리 아버지가요 그 돌을 옮기려고 쌀가마니에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훈련을 얼마나 했는데, 그 이야기뿐인 거죠. 하나님 보이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단 강바다에 있는 돌, 그 돌을 그냥 무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념단이 필요해요. 그때 거기에 내가 한 일 뭔가 이렇게 딱 좀 갖다 붙이고 싶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념단을 봐도 감사 찬양도 못하고 교만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리고 위기의 때는 정작 아무 쓸모없는. 근데 하나님 하신 일만, 어떨 때 내가 좀 열심히 했어 그러면서 그 싹싹 지워버리고 하나님만 다 드릴 때, 그게 나의 보배가 되고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8.15 해방이 된 후에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하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 동상을 교회 앞마당에 세우자. 그때 주기철 목사 사모님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 동상 세우고 뭐 남편일까 좋기도 하지만 혹시 주기철 목사님의 동상이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죠? 주기철 목사님 동상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 이제 요즘도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순례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면 어때요? 하나님을 봅니까? 주기철 목사님 봅니까? 주기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지만 거기에 우리가 시선이 맺힌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홍해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모세 떠오르잖아요, 그죠? 모세. 홍해를 하나님이 갈랐는데 우리 모세를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탁 홍해를 치니까 갈라졌죠, 그죠? 그건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지팡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모세가 늘 손에 지팡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지팡이든 손으로 내밀었으니까 또 그걸 좀 느리하게 쳤다. 강물 이리 치기도 어렵어요. 손을 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모세보다 모세의 지팡이에 집착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지팡이를 달라요. 하나님은 지팡이의 능력이 없다. 내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그렇다고 아니 날아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너. 같이 부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을 건너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모세 보이고 모세 지팡이 보이고 우리 지파 보이고 우리 아빠 이름 보이면 안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습습마귀 들고 교만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단에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담게 되고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념단을 쌓으려면 마음의 신앙의 기념단을 쌓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념단을 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기념단을 세운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길갈. 거기뿐일까요? 우리 자꾸 그것만 생각해. 9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가져가기도 하고 거기도 세웠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기념단은 두 군데 세웠습니다. 하나는 길갈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하나는 그 강바닥에 세운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기념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생가 이런 기념관 있잖아요. 생가가 어딘 줄 압니까? 그 생가 자리 아닙니다. 생가는 100일에 있는데 그 위에 있어요. 그 못 쓰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달래. 생가 그거 하는 줄 못 쓰는 땅이. 그래서 안 하고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어때요? 기념관을 하면 어디 하면 좋아요? 생가에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던 데다. 여기 주기철 목사님 엄마한테 매 맞던 곳이다. 여기서 세수하던 곳이다. 리얼하잖아요. 우리 기념단이 세워야 될 정말 소중한 자리는 어디예요? 요단강. 그 갈라진 그 자리. 이건 가지고 간 거야. 그죠? 이 주기철 기념관처럼 그 생가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기념관. 그것도 소중하지만 기왕이면 내가 기도했대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마지막 잔을 마신 그곳에다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는다고 은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는 예수님 탄생교회 여기는 무슨 교회 그 자리마다 교회 지어놨잖아요. 그 자리.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단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지죠. 근데 강 속에 있는 이 기념단은요, 물론 물살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지진이 나지 않으면 그 돌은 조그만 짠돌 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진 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성경에도 9절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9절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물론 이제 여호수아 생전에를 이야기하지만 이걸 굳이 저기 연거 뭐예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역사를 통해 세운 기념단 잊혀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퇴색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쌓은 기념단, 이건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 변화되어야 될 것, 우리가 기념단을 세워야 될 것은 마음의 기념단. 그죠? 심보가 발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마음을 정복해야 돼. 그 마음의 기념단을 딱 세운다면 이것이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심은 것은요, 어떻게 마음의 기념단을 세우냐? 내적 체험으로 되는 겁니다. 내적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그 외형적인 내가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내면의 10년 가운데 체험되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 내적 체험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는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적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토리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예요. 그게 대적. 여러분, 신앙 체험이라는 게 어떤 병을 고쳤다, 그 차원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 내가 병을 고치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진정한 체험이에요. 스토리를 가져. 예. 스토리가 있는 인생과 스토리가 없는 인생이 다르듯이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토리가 없는 기적, 그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다면 난리를 그걸 냄비신앙이라 그래요. 화들짝. 내가 수없이 많은 냄비신앙 교인들 많이 봤습니다. 하고 확 해서 그분들은 또 이내 확 불 꺼져요. 이 기분파예요, 기분파. 그 기분이 좀 안 따라오면 막 그냥 영적으로 그냥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 다르죠. 드라마도요, 어떤 건 무지하게 재밌는 드라마 있어요. 뭐 영화 같은 데 갔는데, 근데 보고 난 뒤에 허한 거 있죠. 이 영화는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가 그냥 깨고 부시고 막 그런 거, 스토리가 없다. 근데 스토리가 탄탄한 사람은 아카데미 상 받는 거죠. 그렇지? 드라마에도 스토리가 탄탄한 건 롱런하는 거죠. 김수현 작가, 방송 작가 아니에요. 그분은 조금 요즘 뭐 동생이 그런 작품 내서 이제 문제인데, 옛날부터 그분이 작품 쓰면 그의 시청률 1위 하는 거예요. 그 배우들은, 탤런트들은 김수현 작품에 출연하면 이제 스타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을 매잖아요. 스토리가 탄탄한 거예요. 부부 관계도요, 스토리가 탄탄한 부분요, 잘 안 깨져. 그저 좋아서 그냥 이쁘니까 뭐 하니까 이건요, 깨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 부부 간에도 스토리가 탄탄한 부분요, 옆에서 아무리 요동을 쳐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 물이 덮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돌을 갖다 놓았던 사람은 알까요, 뭘까요? 알죠? 사람들이 그 없다 해도 어때요? 내가 갖다 놨다 이거. 그때 그 들고 길갈만 간 게 했다. 길갈에만 있다. 그게 어디 있노? 내가 갖다 놨다. 스토리잖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스토리가 점점 탄탄해질수록 신앙의 힘은 다르죠.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스펙을 굉장히,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라는 게, 인생을 어떤 스토리로 살아왔느냐.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쓸만한 사람이죠. 그분이 전체적으로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죠.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싸워. 그래서 친구한테, 우리 집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 히스토리칼해! 막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바보야, 히스테리칼이지 무슨 히스토리칼이고, 무슨 대학이나 나온 게 영어 쓴 게. 야, 내가 히스토리칼을 하고 히스테리칼도 구별을 못할 줄 아냐. 우리 와이프는 히스토리칼하다니까. 뭐가 그 히스토리칼이야? 부부싸움 마음에 옛날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막 그냥 이야기를 한다는 거. 옛날 부도 나고 옛날 뭐 술 먹고 뭐. 히스토리칼, 좀 부정적인 거지만,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우리 신앙 하나님 관계도 히스토리칼한 릴레이션십, 히스토리칼한 관계를 가지면요, 신앙은 다르죠. 어느 누가 옆에서 그 강바닥에 돌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거야. 그날 우리 형님이 가야 되는데, 우리 형님 감기 들리가 내가 둘째인데 내가 나갔다 얘가. 그렇게 갔는데 우리 동생이 간다는데 우리 엄마가 니는 비시비시하니까 안 된다. 내가 선발돼 갔는데, 나도 그 요단강 그 물 가운데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다.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합쳐지면 그대로 죽는 거 아니냐. 그 아슬아슬한 마음에서 돌을 하는데 돌이 없어. 딴 사람은 하나씩 찾아. 나는 없는데 보니까 물기둥이 서 있는데 밑에 돌이 하나 있더래. 근데 그거 빼면 물이 확 쏟아질 것 같아. 그래 조심스럽게 돌을 뺐는데 안 무너지더래. 그래 쌓고 내가 나왔잖아. 히스토리가 있잖아.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 달라요. 신앙이 다르다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스토리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체험입니다. 뭔가 병이 났다는 게, 그 병이 나게 전후에 있었던 스토리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요, 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요동하지 않을 뿐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들려줘요. 이게 어머니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예요. 한 방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라는 건요, 이 여자분들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를 보면 저는 뭐 드라마보다는 단편 아니면 스포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 집 막 울고 막 그렇게. 이 장면을 보니까 나도 약간 슬프게 슬퍼. 근데 우리 집 사람처럼 막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1회부터 스토리. 할머니들 드라마 보면 2년 전에 머리 확 다 뽑아버렸네. 조이정 누른다 이제 큰일 났다 들킨다. 근데 나는 보면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도 이제 며느리를 봤으니까 나도 이제 어른 아닙니까? 그죠? 근데요, 내가 이제 철이 된 건데 다르더라고요, 인생이.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손주가 오면 할머니들이 감상금 10,000원을 내는데 손주가 하면 20,000원 감상금 더 감사하다고 속 시끌시끌한다. 우리도 애들 오면 뭐 좋은데 빨리 안 가. 막 이렇게 오면 막 번잡하고 막 박닥박닥하기 싫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좀 철회되니까 또 애가 하니까 마음이 이게 내가 우울증 걸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며칠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가고 나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자기는 모른다. 나이가 좀 들어봐야 허전하더라. 이게 하나님과 교제.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 원양어선 타는 분들 부인들이 그래 이야기해요. 남편이 그래 보고 싶은데 몇 년 동안 배 타고 들어오면 그렇게 어색하대. 근데 또 떠날 때쯤 되면 그렇게 애틋하다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은요, 내가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여자하고 쌍둥이에요. 우리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내가 그날 이제 또 시집까지 보내는 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동생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막 찾았다니까. 평생 쌍둥이니까 우리 대학도 같이 갔거든. 그러니까 평생 같이 했는데 여자인데 남자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오래더니 그게 스토리죠. 우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형님들하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는 혈맹이 돼요. 우리 편이야. 왜냐면 지하고 내하고 완전히 스토리가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냥 어떻게 하죠? 주님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과 매일 경건 교제를 통해서. 그럼 누가 나를 흔들지 못해. 뜨겁지 않는 것 같아도 그가 진짜예요. 그게 내적 체험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체험이에요. 네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나? 묻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 올 때 그 스토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 생각하면 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갖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